여러분, 식당을 드나든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병원에 드나든다고 다 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을 갔는데 굶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녔으면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다녔으면 변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도 못했고 변하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십 년 다녔는데 안 변해요. 그건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많아요. 안 믿어도. 착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구원이 안 일어나고 어째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3,000번 드렸는데 그대로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는 예배 드렸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하고 40년을 아름답게 목회하고 깨끗하게 은퇴했습니다. 제자들이 은퇴한 후에 찾아와서 목사님은 평생에 몇 번이나 예배 드린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인지 알아요. 횟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몇 번 드린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5번 정도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요. 40년을 목회했는데 5번밖에 예배를 안 드렸다. 근데 그 5번의 예배가 어떠했냐 이 말이에요. 그 5번의 예배는 과연 어떠했느냐. 어땠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자기 영이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천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자기를 봤대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경우 못 해봤어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예배. 저는 뭘 믿는 사람이냐면 예배 한 번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제가요,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기 기술자입니다. 이분 아주 특수한 기술자인데 어떤 분이냐면 전기를 고치려면 어떤 시설물에 전기가 고장이 나면 내리고 전기를 고쳐요. 위험하니까. 근데 거대한 기업들이나 이렇게 산업체는요, 이걸 셧다운 시키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용광로라든가 이런 제철소 이런 데 수십억의 피해가 나요. 껐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천 볼트가 흐르는 전기인데 이걸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고쳐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인 기업입니다. 다른 사람 데리고 다니지도 못해. 그래서 1년 365일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연락 오면 쫓아가야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이제 부가가치를 얻지요, 자기는. 많은 수익을 얻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한 놈 팔면 죽는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면 권사님은 돌아올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이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장로님 사고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였어요. 제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분이 그걸 하러 갈 때 이거 며칠 전에도 했던 일이니까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또 오늘 아니면 다음에 있잖아.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아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은 제가 이제 밖에 집회를 간다든지 어쩌든지 하는데 단 한 번도 가면 이제 뭐 식사 대접도 받고 뭐 이런저런 이제 호사 아닌 호사도 누릴 수 있겠죠. 저는 한 번도 제가 외부의 집회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집회든 작은 집회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가서 집회를 할 때 내가 이분들을 한번 확 변화시킬 거야. 내가 이번에 큰 은혜를 끼치고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로 가느냐? 나는 예배자로 갑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집회에 늦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나도 예배자니까. 간혹 가다가 찬송이 시작됐는데 이제 목양실이나 이런 별도의 시설에서 이제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왜냐? 예배자가 아니고 연설가가 되는 것 같아서. 나도 가서 찬송해야 되거든요. 가서. 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설교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이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너무 자연스럽게 써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직접 와서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어쨌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몰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왔는데 그 말씀이 귀에 팍 들어왔어.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의 걸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많고 많은 곳 중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어. 그리고 많고 많은 설교자 중에 제가 이 자리에 섰어. 내가 없었으면 다른 사람이 섰을 거예요. 오늘 절대로 이 예배가 저가 없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아요. 누군가 예배한 사람이 섰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많은 분량의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들으라.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떤 말들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 나이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변해가지고 선교사로 갔대. 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교회 건축하는데 집을 갖다 바쳤다래. 아이고, 대단하지. 우리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제법 하는 똘똘한 놈이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한다고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남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적에요.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가져와서 예로 이야기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특색이 있는 인물이야. 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너무도 어려운 일을 쉽게 해버려. 알지요? 무슨 말인지. 오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명령이 아니라고. 떠나라. 우리 이사하기도 힘들어요. 이사도. 하나님이 갑자기 새벽기도 하는데 너 이사해라. 아니, 전세 기한이 남았는데요. 이사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사해라. 이사해라. 이사 안 하려면 너 죽어. 계속 그럼 성가야. 성가셔서 새벽기도 안 가버린다고.
지금 이 발전한 이 세상에 이사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버려라. 그 치안이 위험하고 실제로 자기 아내를 뺏겼었잖아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에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훌쩍 떠나요. 참 쉽죠? 어느 날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3일을 끌고 가서 칼을 들어서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우리는 아주 몇 줄 읽고 말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큐티하고 끄적끄적해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뭘 떠나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성경에는 순서가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가 참 중요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반드시 가까이 온 천국이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 천국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가까이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편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우리가 다 섬김 받고 싶거든요.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옷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다 그래요. 인간의 본능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구해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섬겨라. 너 대접받고 싶지? 예, 나 대접받고 싶어요. 어디 가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해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아야 돼.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거든 뭘 해야 되냐? 떠나라.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을 보면은 읽기만 해도 좋아. 남의 일인데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이 유명하게 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라. 옛날에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 된다는 말이 더 분명한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복받, 조카가 복을 받았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두 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순종하여 가라. 근데 우리는 2절만 그냥 마음에 감동받고 부러워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떠나라. 그러면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순서가 중요하다 했어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뭔가?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나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사해라, 직장 그만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떠나야 할 것이 뭐냐? 떠나야 할 항목 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 것인데 첫째, 우리는 어디서 떠나야 되느냐?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원래 계획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갈대아우로 하란 땅에 머물었어요. 그리고 205세에 죽어요. 그러면서 어찌어찌 가나안 땅에 항상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데라가. 근데 가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그의 두 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여기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덧 7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터전을 이어받아서 그 자리에 친구도 있고 기반도 있고 하니까 살아가는 참이에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관록도 붙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이 말이죠. 가나안은 아니잖아. 영적으로 어떤 곳이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세상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애굽입니다. 애굽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애굽에 머무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은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이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이 애굽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응답을 하려니까, 새 역사를 이루려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대탈출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역사가 시작돼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역사를 원하십니까? 단언코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탈출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탈출하냐?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머물 적에 모세가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바로를 만나서 1대1로 대면합니다. 바로에 가서 이렇게 주의 명령을 하다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내보내라 했다. 우리는 가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허락지를 않아요. 왜냐? 나가버리면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꼼수를 부리냐면 이곳에서 제사하거라 그래요. 이미 여러 가지 고생을 했어요. 뜨거운 맛을 봤어 바로가.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해. 나 제사 드리게 할게. 방해 안 할게. 너희 신에게 제사해. 그러면 너 좋고 우리 좋고 우리 서로 감정 나쁘게 하지 말자. 이게 마귀의 소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거부케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하리라. 알고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상 명령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걸 내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을 했어요. 가나안 그러지만 사실 가나안이, 이 세상에는 가나안이 없어요. 가나안에 가서도 역시 그들은 고생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나안은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시고란 일이 뭐냐면 이들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사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세상을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는 아브라함이라도 복을 못 받아요. 갈대아 우르 땅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무엇을 박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애굽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와라. 주님, 나는 세상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 세상에 살아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나와라. 그러면 주님 뭘 보장하십니까? 세상에서 나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속한 건 뭐냐? 세 가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가문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지식 자랑, 능력 자랑,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 쓰레기 같은 것들. 교회에 와서 공부 잘하는 자식을 뭐하러 이야기를 하며, 교회에 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다는 걸 뭐하러 이야기를 하며, 다 없어질 것들,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부여잡고 끙끙대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렇게 붙잡고 떠나지 못하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신다.
광야에 나와야 율법이 임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야 성막이 건설될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애굽보다 광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애굽을 돌아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왔지만 세상의 매력이 우리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가 약해지면 세상을 돌아봐. 그러나 그것은 죽는 거예요. 광야는 비록 불확실한 곳이고 계산이 안 되는 곳이고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돼요. 계산이 되는 세상에 머물 것인지, 계산은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로 용기 있게 버리고 나갈 것인지.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세상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세상이 불탈 때 같이 타게 될 것이고, 애굽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 연단을 받게 되면 머지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은혜를 크게 받고 거듭나서 새로워진 다음에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놀랍지요? 목사님, 무디 선생님, 내가 오늘 거듭났습니다. 내가 오늘 변화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 예배 끝난 후에 눈물을 펑펑 쏟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거듭났습니다. 내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 따라 순종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가 와서 뛰어와가지고 무디 선생한테 제가 오늘 거듭났습니다. 내가 오늘 회심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세상과 저는 영영 끝내야지요. 세상을 버려야 되겠지요. 이제 그렇게 알고도 물어보는 거야. 뭐하러 물어봐? 그건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근데 무디 선생이 뜻밖의 말을,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디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럴 필요 없다. 세상 버릴 필요 없다.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 친구가. 아니, 설교 때 은연 중에 맨날 세상 버려라, 세상에 소망 없다. 그래서 나 세상 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믿음이 생겨서 무디 선생은 세상을 버리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뭐야? 그때 연이어서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을 버리려고 애쓸 필요 없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날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산다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억지로 한다는 건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억지로 술, 담배가 끊어집니까? 억지로 세상 친구가 끊어집니까? 끊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면 세상 친구들이 내게 오지를 못해요. 어제 우리 청소하러 오신 장로님 한 분하고 밥을 먹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런 게 나왔대요. 강아지를 여러 키우는 사람이 있대요.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 하나가 왕따를 당한대. 이 강아지도 왕따를 당한다네. 가지고 다른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붙여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곁에.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강아지 세계에 주인이 뛰어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주인이 고민이 돼가지고 개 훈련사를 청빙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오. 그랬어. 참 직업도 여러 가지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버렸어. 간단하게 해결했어. 궁금하지요? 다음 주에 오시오.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끝내버리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래야 다음 주에 온다고.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뭔 액체를 바르더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한테. 왕따 당하는 강아지한테. 딸들림 당하고 못난 놈한테 뭘 발라가지고 거기 물에다가 딱 던지니까요. 개들이 괴롭히고 문 게 아니고 벌벌벌 떨고 도망을 가. 얘가 딱 중심에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던 개가.
도대체 뭘 발랐기에 그러냐? 그 비밀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바른 액체가 뭐냐면 호랑이 배설물 섞인 물이라는 거야. 호랑이 똥을 섞어서 발랐다는 거야. 강아지들은 호랑이를 본 적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호랑이 무서운 줄 안대. 그러니까 배설물이 묻혀있는 놈이 나타나니까 벌벌벌 떨고 피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어. 나한테. 목사님, 이것이 뭐냐? 성도가 발라야 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맞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맞다. 장로님, 내가 오늘 그 이야기 내가 살게요. 내일 설교 때 내가 합니다. 그러게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막 맞서가지고 절절절 하면서 이겼다 졌다 무거운 짐을 안고 그러면서 세상을 유혹을 이기면서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겼냐? 세상과 맞서가지고 겨우겨우 이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면 세상이 오지를 못해. 곁에 있지를 못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이들을 뭐라고 그랬냐? 세상에 돈도 안 통해. 세상에 명예도 안 통해. 세상에 권력도 안 통해. 세상에 유혹도 안 통해. 핍박도 안 통해.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써 있어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이유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세상을 떠나라. 무조건 세상을 떠나야 돼.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떠나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벨탑에서 떠나라.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이, 혼란, 흩어진다는 뜻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게 된 기원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니무롯 후손이었던 이들이 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냐면,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보자, 유명해보자. 그들은 나중에 없어질지 모르나 높은 건축물, 대단한 건축물,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죽으면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저걸 누가 저렇게 만들었냐? 그럼 우리 이름을 기억해 줄 거 아니냐?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흩어지지 말자. 근데 왜 흩어지지 말자는 발상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들은요, 노아의 후대로부터 범죄하여 홍수로 이들이 크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들이야. 구전으로. 그래서 이들은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믿지는 않았어요. 이게 모순이죠. 엄청난 모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다. 이 사람들이 오늘도 존재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무당들. 그것도 학습무 말고 강신무, 진짜 귀신 들어가서 무당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가지고 시간이 나서 산에 등산을 갔대. 낮 시간에. 집회를 가가지고 부흥회 하는 그 기간에 낮에 이렇게 산에 등산 갔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더라네. 그래서 산에서 막 기도를 했대. 불을 지져서. 그 집 누가 와서 부탁을 하더래. 제발 그 소리 좀 안 하면 안 할 수 없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더니 당신 누군데 나보고 이걸 하라 마라 하냐 그랬더니 사실 저기서 구슬해야 되는데 신이 안 와서 그렇다고. 제발 그 소리 좀 안 해주면 좋겠냐고 그러더래. 아, 싫다고. 나는. 그때 막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신 내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샤브랑 해야 되니까 랄랄랄라 해야 되니까 신이 오지를 못하니까 제발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릴 테니까 좀 내려가 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씩 쳐다보고 내려왔대. 어깨 쭉 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이면 무릎 꿇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지으려고 했던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심판은 무섭고 죄는 지어야겠고.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뭐냐? 탑을 높이 올려가지고 홍수가 왔을 때 흩어지지 않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은 뭐냐면 자아탑이에요. 자아탑. 내 힘, 내 노력, 하나님 없이 내가 쌓아 올린 자아의 탑.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건축물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바벨탑이 그곳에만 있었을까? 지금은 없는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 거기서 도망해라. 고난이 오면 기도해요, 정상적 그리스도인은. 병들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아가 건드려지면 열의 9은 나가 떨어져요. 못 견뎌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 이렇게 말을 해. 목사는 사람이 아니냐고. 사람 아니야. 이게 자아가 탁 건드려지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나도 사람이라는 거야. 아직도 사람이야?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그런 뜻이야. 목사님 저도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을 못하다니 죽었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서 떠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해. 그래서 문턱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문턱만 넘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돌아서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자신이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뭐 여러분이 저한테 뭐 어쩐다고 내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벨이 다르거든. 나는 목사거든요. 그냥 이해해버려요, 저는. 뭐 어쩌고 해도 아이고 그래 저분이 성도인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줘요.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내가 안 들키는 거예요. 안 들키잖아요. 똑같았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이를 떠나서.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내 그 잘못된 내 안에 자아에 죽지 않은 것이 드러나느냐면 나와 동료 집단에 있을 때 가면 딱 나타나요. 무시받는 거 싫고요. 제 이름 빠지는 거 싫고요. 내가 해놓은 걸 누가 가로채는 게 싫어요. 그때 내가 알아. 성도들도 이 마음이겠구나. 성도들도 그렇겠구나. 그러면 나는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결국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자아의 욕망 꿈틀거리는 건 여전히 있었구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종종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온 분들이 계세요. 근데 허덕거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주냐면 이 교회도 별것 없어요. 제가 그런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별것 없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암암리하기도 해요. 나 예수 수십 년 믿어왔는데 이렇게 힘든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 돼. 그건 우리 교회가 힘든 게 아니고 당신이 힘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작업한 거다 이제. 당신 안의 바벨을 깨트리기 위하여 그 자아의 탑을 흔들고 있는데 나는 이제 기도하지요. 견뎌라. 이걸 견디면 저 사람은 승리한다. 이걸 견디면 단단해진다. 이걸 견디면 어디 가서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난다. 여기서 견뎌라.
하나님이 보내줄 때 가거라. 열의 9은 못 견뎌요. 가지고 가서 또 똥차 만나요. 나가서 내 협박하는 거야. 쓰레기차 만나는 게 낫겠어, 똥차 만나는 게 낫겠어. 알아서 해. 알았어. 자, 다시 돌아왔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탑, 바벨탑에서 떠나라. 사탄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본딴 사탄이요. 안톤 나비라는 이가 만들었는데, 이 안톤 나비가 사탄경 1장 1절에 귀신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랬어. 네 자신의 주인은 너다. 이게 무서운 메시지야. 이게 많고 많은 중에 사탄을 숭배하라가 아니고 네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야. 이게 사탄의 소리야.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냐? 이 우주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게 성경인데 사탄경은 정반대 이야기라고 있어요. 너의 주인은 너야. 너만 좋으면 돼. 네가 최고야. 지금 이 세상은 메시지가 그걸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필두로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고 동성애가 나오는 거고 그 뿌리는 다 그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왜 건드려? 응? 내 인권이 중요하던데 누가 건드냐? 나만 내가 남자하고 살든 여자하고 살든 혼자 살든 뭔데 여러분들이 간섭하냐 이 말이야. 나의 이 권리를 보장해 주라. 이거면 네 자신의 주인도다. 남한테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사탄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에 따르라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의 소리는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속히 바벨탑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죄가 죄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죄가 만만해. 죄는 분명히 죄야. 근데 별로 죄로 여기질 않아.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만 죽였냐는 거야. 나만 죽였냐. 어제 뉴스 듣고 이렇게 가는데 기사가 들리더만요. 70이 다 된 할머니를, 노점상 할머니를 10대 아이들이 가서 담배 사오라고 희롱을 했어. 그 인간들입니까? 응? 그 할머니한테, 자기 할머니한테도 담배 사오라고 하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길거리에 노점상하는 할머니한테, 모르는 이한테 가가지고 담배 사오라고 꼬치로 때리고 폭행을 하고 희롱을 하고 낄낄거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 번의 일탈이야. 옛날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 철없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걸 죄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럴 거예요. 야, 너 유명해져서 텔레비에 나왔어. 이 짓거리 할 겁니다. 아이, 재수가 없을라니까. 그러지. 나 큰일 났다. 나 학교 못 가. 이제 부끄러워서.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경찰 수사 들어가는데 얘들이 영웅시 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거에 따라 징계 수위를 하겠다. 그 징계를 내렸다. 그 부모들 학교 쫓아가서 싹싹 빌까요? 야, 너네들 때문에 우리는 이 동네 못 살아 이제. 나 고개 못 들고 못 살아 이 동네. 이놈의 새끼들. 나는 그런 부모 아닐 거라고 봐. 내 새끼가 뭘 잘못했냐고. 학교 쫓아가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징계 떨어지면.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철없이 하는 걸 가지고 뭘 이렇게 그 할머니도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 뭘 그러냐고. 이렇게 분명히 반응이 나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세상이 됐느냐. 죄가 죄로 취급받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강단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지만은 조 무엇이라고 하는 이는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뜨려 놓고 12년형을 받고 나왔는데 그것도 길다고 항소했다가 무살당하고 12년 중에 나와가지고 나라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죄가 만연하고 죄에 대해서 한없이 간용된 이 세상. 이건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고 사탄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엄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동성애자는요, 광야에서 격리시켜서 무리 중에서 떠나보내게 했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가혹한 형벌입니다. 아비를 욕보인 자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친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수간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이모를 범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엄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 그것 좀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갖다 붙일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고치고 다른 데 가면 또 뻔뻔하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받아주고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는 더 악한 자지만은 어떤 주의정이 문제를 일으켜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옆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한다는 거야. 말씀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 설교를 잘해? 그러면 뭐 할 건데? 회개를 안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미 성령은 떠나버렸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양들이. 저는 더 악하다 그랬어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발하는 거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을 했어. 제 자신에게도 미리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심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죄는 모든 걸 송두리째 뽑아가요. 끝장 내버려요. 제발 어리석은 그 길을 가지 마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은밀한 죄 가운데 돌이키세요.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몰라, 형제도 몰라, 자식도 몰라, 부모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오늘 정리하세요. 오늘 떠나세요. 그러면 긍휼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쓰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살 길이 있는데 왜 죽을 길로 갑니까?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이 있는데 왜 멸망의 길로 갑니까? 우리 그 길로 갑시다. 살 길로 가자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거룩의 길로 가십시다. 말씀 맺으랍니다.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능력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이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도 쓰십니다. 과거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오시다. 그분께로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자아의 우상에서 떠나게 하소서. 속히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축복을 향하여 간 것처럼 우리도 살 길이 있습니다. 복받을 길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과감하게 떠나서 순종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